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온 날 다음 날에 성도들과 함께 서천을 갔다가 왔는데요. 서천의 마량진 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붉은 벽돌로 지은 아펜젤로 선교사 순직기념관에 가서 감리교 선교사로서는 조선의 첫 공식 선교사가 된 아펜젤로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그가 그 앞바다에서 배의 충돌로 죽은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살 미국의 젊은이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6개월의 기나긴 항해 끝에 아직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땅 조선의 첫 공식 감리교 선교사로 왔던 것이죠.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목회 경력도 일천한 젊은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조선으로 온 것은 자원하는 헌신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펜젤러를 강권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우리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믿음의 행위들은 단지 고통스러운 노예살이와 같을 뿐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련의 신앙적 행위들은 그저 생명력을 잃은 위선적인 행동들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부모님의 호소에 의하여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거나 또 배우자의 그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배우자의 권함에 의해 예배당에 나오게 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배우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청소년들이나 배우자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서 그리고 어색함이 그냥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교회를 예배당을 떠나 도망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작이 있고 어색한 동거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확한 배움과 도전이 없을 때에는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율적인 강요에 의해 끌려 나오듯 예배당에 나올 때는 신앙도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고 표준으로 삼아버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도 어려운 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는 헌신인데 마음을 작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한때 간통죄와 모의 살해죄를 저지르고 태연한 척하며 왕직을 계속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울며 통회자복하며 몸부림을 쳤었죠. 모든 사악한 죄가 탄로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고 섰을 때 다윗의 소원은 용서받는 것과 아울러 자기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이 그 증거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기가 잊어버린 구원의 기쁨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자기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고 행복한 신앙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첫 부분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신앙의 본질은 자원함이요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감이라는 것이 그것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원함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동생 아벨도 양을 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분명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이걸 받았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독특한 사인이 개개인에게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 여러 추측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 핵심에는 자원함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는 자기에게 있는 걸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핵심인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이 말씀으로 보건대 분명 가인은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게 만든 마음속의 죄,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가인이 얼굴색까지 변하면서 보인 분노로 보아도 제사하는 가인의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들린 그 순간 가인은 내 제사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할 수도 없고 인간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씀하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히 가정법으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헌신과 예배를 받는 존재라면 어떤 모습을 원할까? 하나님의 입장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라도 그 명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부패하고 가증한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병든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무례한 모습을 보인 걸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9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의 그 무례하고 너희들의 그 불경건한 모습이 내게 받아들여질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 제사제도 자체를 혐오하고 이게 무슨 번거로운 일이냐, 이걸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코웃음을 쳤다. 이까짓 것을 뭐해?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훔친 것들을 봉헌 예물로 드리고 병들고 불구된 동물들을 그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하늘을 찌르고 방자함이 극에 달하고 불경건함과 오만함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함도 자원하는 마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교 활동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적인 타락의 모습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성전 제사의 무의미를 선포하시며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전 문 닫아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의 자세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함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너무 지겨워. 그리고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하고 헌금은 또 왜 내라고 하는가? 적당히 하자. 누가 알겠는가? 최소한의 지점이 어딜까? 남들 하는 만큼만 보조를 맞춰서 적당하게 해야지. 알다시피 나는 그럴 만한 힘과 에너지가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지나치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내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성도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누가 이 예배당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자원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로 쳇바퀴 굴러가듯이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을 한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꼭 채찍을 맞고서 하나님에 의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징계를 받고 그러고 나서야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에 굴레를 써야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는 결코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 32편 9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기독교와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들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교회를 형식적인 곳,
피상적인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신앙의 깊은 본질은 외면하고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하고 또 관계를 맺는 피상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결국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나중에는 자기 혐오까지 갑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사로 28살의 이른 나이로 죽은 헨리 쿠걸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대에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 온 장례사를 하는 목사님은 28세에 그가 노인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한 28년을 보내고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경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헨리 쿠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단지 교육, 전통, 지옥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세적인 천국 개념 때문에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이는 꼭두각시를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없은 것 같다.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하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그들의 신앙은 냉담하고 활기가 없다. 그들은 마치 사랑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와 같다. 명목상의 기독교는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자연적 욕구에 반하는 일을 만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한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을 한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한다.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은 그분을 위해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1600년대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환경을 20대 젊은 목사님이 느낀 그것이 그대로 적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억지로 하는 것이나 강요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말과 소가 아닙니다. 제갈과 굴레로서 믿음의 흉내를 내게 행위를 흉내내게 하려 하면 교회는 금세 위선적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헌금도 억지로 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교회에 바치면서 위선을 보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목도한 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된 자들에게 편지하며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해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말과 노새처럼 다루어 순종의 길로 이끄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성경에서 늘 그러셨습니다. 저 앞선 성경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강요하거나 부담을 줘서 될 일이 없습니다. 강요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동기와 출발이 믿음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강요나 사람들을 구속하는 규칙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단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정통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을 취하는 교회들이 주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일을 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뜻대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자원함이 아닌 강요함으로 추진된 일은 잠시 동안은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수치감과 죄책감을 주어서 어떤 일을 되는 듯이 보이도록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사업이 되고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의 교회됨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깨어난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나 단순한 책임감이나 사람들의 눈과 평가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교인들의 부류도 여러 가지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은 신앙이 아니라 그 본래 배어 있는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하고 관련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평가를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의 토대를 쌓고 있는 청년기의 이 교우들에게 너무 봉사 헌신을 강요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도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완성된 전도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명 신앙폐이라고 불리우는 자신을 모두 쏟아놓는 불균형한 교회 봉사활동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를 깨닫고 익혀야 할 청년기의 신앙이 너무 일찍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고 꾸준하게 나오면 그걸 곧바로 거듭난 신자의 표지로 오해하고 어린 영혼들을, 주일학교 영혼들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해서는 착각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지나치게 봉사활동에 내몰면서 그로 인해 잘못된 피해를 많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회의에 빠지고 교회가 자기를 도구로 보는 듯한 처사에 반발심을 느낀 청년들이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제 말을 듣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라고 손들고 저도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청년들도 있고 거기에 가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가야 할 신앙이 일찌감치 조로 현상으로 늙어버리고 가장 집중해야 될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군가의 힘만으로 떠받쳐지고 유지되는 조직과 공동체는, 교회는 더 성경적이고 화평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며 서로 붙잡으며 일을 분담하고 먼저는 그 안에 생명력을 싹 틔우는 믿음의 일이 활동보다
봉사보다 앞서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군요. 교회는 징집병으로 일해서는 고달프다고, 교회는 자원병으로 일해야 한다고. 아시다시피 징집된 끌려간 군사는 억지로 합니다. 징집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모든 일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인용한 17세기 경건한 헨리 스쿠걸 목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지겹고 불만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한다.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의 친교를 즐길 때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기쁨으로 요 앞에 나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도 능히 견뎌냅니다. 해병대를 가고 특수부대를 가고 그린베레를 가고 여러 이런 정말 혹독하기 그지없는 부대를 사람들이 자원하여 처음부터 알면서 가지요. 그 고통의 굴레로 자진하여서 들어가 기꺼이 견디고 참고 자기를 불사릅니다.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이 원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목사의 권유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도록 깨어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주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 무의미한 종교생활의 쳇바퀴에 빠져 거칠애와 허위의식과 체면을 위한 활동을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하고 간교한 것이 없어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속는 우리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행여나 아직 갖지 못한 이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께 나아가고 제갈과 굴레로 우리를 억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청년들과 또 우리 어린 학생들과 모든 장년들의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